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총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 비유, 그다음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섯 번째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여섯 번째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일곱 번째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개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특별히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면모를 더 확실히 더 알기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구조로 계속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본문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감추어둔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어떤 식으로든지 구입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 없고 또 전쟁이 잦았고 치안이 불안한 그 시대에는 가장 안전한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아무도 모르는 땅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느 누가 보화를 밭에 안전하게 숨겨두었는데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보화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 보화는 그것이 묻힌 밭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밭 주인이 아니라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신의 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그 밭을 구입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밭을 구입하여 보화를 손에 넣을 수 있듯이 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사람의 노력과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천국 비유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사람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보화이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섯 번째,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내용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비유와 비슷합니다. 두 가지 비유의 차이점이 있다면 밭을 구입한 사람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인은 영적인 갈급함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구도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가치가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아주 어릴 때 갓난아기 때는 잘 먹고 건강하게 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어렸을 때는 좋은 성품과 또 좋은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청소년기 시기에는 좋은 교육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청년기 때는 진로 결정, 좋은 직업, 취업 등이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진주는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과 같은 영향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진주는 그 모든 인생의
중요한 단계를 뛰어넘어 세상에 값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필요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주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값진 것,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 그렇게 소중한 것, 인생의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하고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근원적인 보화를 나의 것으로 삼고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값진 것이 없는 어떤 것을 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고 소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50절 말씀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에 관한 마지막 7번째 비유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몬다는 것은 두 척의 배가 촘촘한 그 그물로서 그 바다 맨 밑바닥부터 그물을 양쪽으로 몰아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물고기로 번역된 이 단어는 물고기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바다 생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인만 그물로 바닥을 쑥 훑으면서 그 그물로 잡으면 물고기 외에도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올라옵니다. 게나 가재, 또 오징어, 문어, 또 불가사리 같은 것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다양한 종의 바다 생물을 잡는 그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강조점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 그물을 끌어내서 다양한 종의 바다 생물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구분한 후에 나쁜 것을 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내버린다는 것은 두 번째 천국 비유인 가라지 비유와 비슷합니다. 어부에 의해서 선택받은 바다 생물은 그릇에 담기고 가치 없는 바다 생물은 내버림을 당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바로 세상의 종말입니다. 어부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류하듯이 천사가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51절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모든 비유를 깨달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깨달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곡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참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제자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은 구약과 신약에 대한 비유로 곧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말씀 복음은 우리 마음의 곳간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곳간에서 나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신분이 상승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집의 주인이다,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도 적용시키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마음의 곳간에서 놀라운 보화인 복음을 꺼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53절에서 58절까지는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놀랍고 신비롭고 대단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그런 성장 배경에 다 집착해 경솔하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결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어렸을 때 함께 자랐던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아무리 그가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혜와 능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나사렛 주민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편견을 깨트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과거에 인식된 그러한 틀에, 그러한 색안경에 갇혀 사람을 보는 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진 몸력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렛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으므로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것들을 더 넓게 인지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에서 더 많이 경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또 참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보다 더 귀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보다 더 귀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이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된 서기관으로 천국의 비유를 또 복음의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또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